네, 고맙습니다. 우리 SOT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학생들 11명으로 작게 시작이 됐습니다. 11명이 그 유치원의 방 하나를 SOT 방으로 바꾸고 SOT 교육에 그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거고, 거기 교사 2분이 있고 또 외국인 교사 1분이 있고, 이렇게 3분이 학생들을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방과 후 숙제도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회교육원 우리 강남 지부를 만들고 그 밑에 SOT School of Tomorrow, 내일을 위한 학교라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평생교육원 소위원회 위원들이 그 시설을 위해서 컴퓨터를 다 제공을 해주셔서 컴퓨터를 헌물을 해주셔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이 SOT가 지금 작게 시작하지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우리 교육자 자녀들에게 물어보니까 자녀들이 너무나 좋아한다 그래요. 영어로 미국에서 다 만들어진 교재로 다 공부하고 시험도 치르고 스스로 공부하고 교사들이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조금 느리더라도 영어를 조만간에 완벽하고 미국의 그 모든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서 정확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영어, 수학, 과학, 그러니까 미국 초등학생들 배우는 그 커리큘럼을 영어로 다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자녀들에게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과정까지만 하고 학교를 마치고 온 후에 방과 후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원래 그 학교는 풀타임 학교예요. 그냥 다 하는 학교고, 미국의 그 홈스쿨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세계적으로 정평 있는 시스템이고, 그 교사들도 다 가서 훈련을 받고 와서 세계적인 그 시스템 하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좀 광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영어로 미국 과정을 다 공부하는데 한 달 수강료가 뭐 3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수강료도 싸고, 다른 데 비해서 훨씬 싸고 하니까 좀 선전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장학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장학위원들이 장학금을 1,400만 원 또 모금을 해서 장학기금을 1,4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가운데서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봅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기도의 내용을 주의 깊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나도 어떤 내용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집회할 때에 여러분이 기억하실런지는 몰라도 구약의 기도라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기도들을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내용이고, 제가 즐겨 읽고 또 배우는 챕터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는가, 또 성경을 볼 때 두 번째로는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설교를 했는가, 설교 내용을 주의 깊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읽고 나도 거기서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은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기적을 행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첫 번째 기적의 첫 번째 설교고, 사도행전 3장은 두 번째 기적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기적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고, 또 사도행전 3장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해서 이 기적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로는 3,000명이 회심을 했고, 두 번째 설교로는 그 결과로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한 번 설교에 5,000명씩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으니 참 그 아이를 낳은 엄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인물이죠. 태어나면서 안진뱅이로 아기를 낳는데 안진뱅이 아기를 낳았다.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국어를 했으므로 이 사람은 거지 가운데는 경력 있는 거지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거지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쟤는 어려서부터 거지고 거지밖에 할 수 없고 거지로 살아오고 거지로는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됐을 겁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그러니까 성전 미문이라는데 그거 자리값도 치열할 거 아닙니까? 그 성전 미문은 딴 사람은 못 앉는다, 얘만 거기 앉는다 해가지고 거기를 딱 차지하는, 거지도 자리 좋은 데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가 올 때에 은과 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요한과 베드로, 특히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뼈와 힘줄이 힘이 생기고 뼈가 굵어졌다는 얘기죠. 어려서부터 크지 않은 뼈가 갑자기 막 굵어지면서 힘줄이 생기고, 이건 뭐 창조적인 기적이지 사람이 뭘 고쳐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그 11절에 보니까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어요. 붙잡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꽉 껴안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님 고맙습니다, 요한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걷게 됐다니 이거 꿈만 같습니다 하고 딱 끼어안고 허그를 하고 키스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싸안고 감사하고, 모든 백성이 이 일을 보고 심히 기히 여기며 솔로몬의 행각으로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11절에 보니까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습니다. 이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 기적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이런 기적을 또 한 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기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의 관심은 기적과 기적을 일으킨 사람의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기회를 타서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군중들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려면 1, 2, 3, 4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기적은 이런 종류의 기적이다, 앞으로 너희들도 기적을 일으키고 싶으냐?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설교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군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베드로의 관심이었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 설교는 우선 자기를 높이지 아니했습니다. 봐라, 내가 베드로다, 내가 영권이 이만한 사람인데 나를 업으로 알고 업수히 여기지 마라, 요렇게 나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자기를 높인 바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볼 거 없다, 우리의 권능으로 한 거 아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한 거 아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기적에 주목하지도 마라, 나를 높이려 하지도 마라, 이제부터 너희가 진실로 주목해야 될 것을 말하겠다 하면서 베드로는 복음을 설교한 것입니다. 복음을 설교했어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기적이라든가 뭐 은사라든가 이런 것을 설교하면요, 설교할 때에 그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복음을 설교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기적을 설교했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설교했거나 기적이란 이런 것이다, 기적론을 설교했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오로지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니라, 내가 기적을 잘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는 아마 베드로와 같은 급의 설교자는 아닐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설교자는 아마 성경적인 설교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설교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복음 설교는 네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3절 전반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종이다. 이것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자녀를 얻을 수 없을 때에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100살이 되었고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삭을 아들로 주셨어요. 씨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삭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또 야곱에게도 네 자손을 인하여 너와 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단수로 쓰였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야곱의 자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자손은 복수로 쓰여있지 아니하고 단수로 쓰여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과 의지를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의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메시아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메시아라 하는 것입니다. 고로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은 그런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 야곱하고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메시아는 가짜 메시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바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뭐 예수가 많이 있지만, 김씨가 많이 있듯이 예수가 많이 있지만, 어떤 예수가 메시아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메시아여 구원자이시라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본능과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도 표적의 목적은 표적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다, 고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아라 하는 그 목적에 참된 기적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첫째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정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증거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스펄전 목사님은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그리하면 자석이 되어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설교자로서 지금 이 본문을 보는 건데요, 요사이는 설교자 가운데 사람을 많이 끌어들인 설교자들은 보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고, 다 보면 행복해라, 치유를 받아라,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미국에도 보면 조엘 오스틴 같은 분은 설교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너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거다, 이런 스타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의 모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증거합니다. 첫째로는 15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라 그랬어요. Author of life. 주라는 것은 Lord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자, author.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Giver of life.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라.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저자시라. 단순한 육신의 생명,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 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주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의 다른 존재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영생을 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를 잘못 썼어요. 생명의 주에게 줄을 서야 생명을 받지, 생명을 못 주는 존재에 줄을 서면 종교적일지는 몰라도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요, 고로 무슨 도덕을 개선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윤리를 개선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주,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얻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 그럼 영생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멸망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라, 리빙 크라이스트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 중반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리스도는 패배한 분이 아니요 죽고 사라진 분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승리의 주님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살아계시죠. 첫 번째 설교에서도 베드로가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높이셨다. 고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절에 좀 가본 적이 있어요. 절에.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허전해가지고 무언가 종교를 좀 배워보려고 절에 갔는데요. 절에 가니까 거기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 놓고 그 앞에서 다 절을 해요. 절을. 근데 전 절하기 싫었어요. 내가 허리도 아파서 절하기 싫지만 아니 그거 도끼를 뽀개도 내가 가서 도끼를 딱 뽀개면 아프다 소리도 못하는 존재에 사람이 왜 절을 합니까? 그래서 절 안 했습니다. 전. 그리고 참 그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우상이 아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두 번째 증거합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에 보니까 18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라. 구약의 모든 예언, 이사야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해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한 분이라. 예언을 성취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구약을 아느냐? 구약의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모든 예언을 이룬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걸 설교한 겁니다. 네 번째로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 능히 구원하시는 구주이시라. 예수의 이름은 무능한 이름이 아니요 구원의 이름이시라. 구원의 능력이 있는 전능의 구주이시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로, 또 살아계신 주로, 예언을 다 실현하신 참된 메시아로,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왜 일어났느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어난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진뱅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성전 미문에 두신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을 설교하도록 그런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한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에게 예정하신 존재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를 구원하심으로 복음을 설교하는 기회와 도구가 되도록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인간 베드로가 죄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싶을 때 일으킨다면, 마음껏 일으킨다면 그것은 마술이요 속임수지 참된 기적이 아닙니다. 참된 기적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라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구약의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먼저 설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복음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해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저지른 짓을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동사가 세 가지예요. 넘겨주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겁니다. 넘겨주고, 부인하고, 죽였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놓아주려 했습니다. 바라바를 죽이고, 강도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님은 놓아주려 하고, 왜냐하면 이 빌라도의 부인이 그 전날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했다는 거죠.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여보 그분 죽이지 마라, 내 꿈자리가 뒤숭숭했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밤에 애를 많이 썼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안 죽이고 바라바, 살인강도 바라바를 죽이려 했는데 유다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니까 정치가들은 여론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씻으면서 아이고 나는 이분 피하고 관계없다 이러고서는 책임은 니네가 져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를 막 우리가 뭐라 하지만 빌라도는 유다 백성들보다는,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훌륭한 분이에요.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죽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것이 죄악 중에 최고의 죄악인 것입니다. 사람이여 윤리적으로 아무리 착하다고 칩시다. 바람도 안 피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강도짓도 안 하고 남의 거 떼어먹은 적도 없고 난 착하다. 그래도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참여한 죄인이요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주,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리고 부인하고 넘겨주고, 이것이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저지른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건데 몰라서 그런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몰라서 죽였다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칼로 찌르면 죽는지 몰랐어, 그러면 그 죄가 안 됩니까? 독약을 타서 먹이고 난 독약 먹으면 죽는지 몰랐는데 그러면 죄가 안 됩니까? 몰라서 죽여도 죄요, 알고 죽여도 죄요,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의 죄를 그 앞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죄를 얘기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네 번째 설교 요지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죽게 넘겨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이 설교의 결론이죠. 적용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건 법원 가면 다 해요. 재판 받을 때 재판 받는 사람 나 잘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인생이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쳐요.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뭔가 하면 생명의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내 죄인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리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씻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은 별개로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날 구원한다, 내 회개를 믿는다, 그거 아니죠. 내 믿음이 날 구원한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내 회개나 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회개, 내 믿음,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 바로 죄다, 이걸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회개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내 죄를 씻으시고 영생을 주신다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고로 믿음의 대상은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 회개, 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한 것이 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죄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회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것이에요. 요새는 보면 다른 종교에서도 뭐 회개를 한다고 많이 해요. 회심을 한다, 회개한다. 그런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또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한다 그래요. 기도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한테 하는지, 누구 부처님한테 하는지는 몰라도, 누구한테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염불이지, 염불.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회개요, 성경의 믿음이요, 성경의 기도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인생은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현세도 유쾌해지고 내세도 유쾌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쾌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쾌하다고 하는 것은 리프레시예요. 리프레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심령에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해서 심령이 유쾌해지고 현세도 유쾌해지고 내세도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베드로의 설교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만 저는 기적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죠. 또 제 목회 사역 중에도 또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기적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는 기적 얘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설교자로서의 확신입니다.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필요를 채워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있어도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고 실현하는 것이 설교자의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영권 있는 신령한 종이다 하는 평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진실하게 증거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베드로가요, 이 기적을 놓고 참 자기 자신을 우쓱거리고, 야, 이 기적이 이거 보통 기적인 줄 아느냐, 이런 기적이 이게 전에 있는 줄 아느냐, 이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기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기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런 권면으로 설교를 끝낸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목사나 성도나 다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성도들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